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아주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마치 실현 불가능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쭉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깃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밭에 뿌려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넣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묻는 물음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 성경은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신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비. 신비란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말이 사실은 더 와닿죠. 영어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신비는 사람의 지식, 경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게 신비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에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 12절에 왜냐하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모든 비유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풀어주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너희가 그 진짜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어떤 비유도 알 수 없다. 제대로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 넣으신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해 주기 전에 중간에 넣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사야를 택하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다음에 장차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자세히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신구약 성경이 다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을 무엇으로 끝맺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너가 나를 거역하는구나. 소도 주인을 따라가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거는 나귀도 주인이 어디에 자주밥을 주는지 알아서 그 구유에 모여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나의 백성은 나를 어떻게 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니 계속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이때에 가장 이제 큰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아수르에 의한 공격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공격을 당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버지 같은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더니 그 외부로부터의 많은 공격을, 지금 이제 특히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사야서가 이제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으로 갑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이시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고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때예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나의 이 명령을 또는 계시를,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사야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때도 그랬고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정윤자매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도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윤자매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좀 앉아 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멀어진 그들이 스스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생명이 되심을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들이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둔한 상태로 눈이 감긴 상태로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그 상태를 내가 그냥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오지만 또다시 멀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우상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기다리겠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거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때까지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선지자를 통한 계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것을 보고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인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큰 나무 뿌리채 뽑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밑둥을 남기고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서 그 큰 나무 기둥은 사라졌지만 이 밑둥은 남아있고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둘 거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한 씨가 뭘까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멸하시고 그 대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쭉 이어지게 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시고 나서 씨앗을 남겨두셨다. 그것이 그루터기다. 근데 그 씨앗을 왜 남겨두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씨를 하나 남겨두셨는데 그 씨앗을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한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씨. 그것이,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거룩한 씨를 왜 남겨두셨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그 거룩한 씨를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거룩한 씨를 통한 비유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그래서 뿌리시는데 처음에는 길가에 뿌렸죠. 길가에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고 돌밭에 그 거룩한 씨가 뿌려졌더니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태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이 거룩한 씨를 뿌렸더니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좋은 땅에 거룩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씨의 비유를 여러분 각자 자신이 내가 바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졌다라는 상상을,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는 무슨 밭일까?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런 상상을 빼고 내가 무슨 밭이다라는 상상을 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졌습니다. 아멘. 거룩한 씨가 심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씨가 심어진 밭이다. 아멘. 자, 싹은 어디서 나나요? 씨에서 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싹은 씨에서 납니다. 싹은 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밭이고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심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린 예배드리는 하준이라도 하준이는 거룩한 씨인 예수님이 심어진 밭이에요. 그런데 싹은 내 머리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어깨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고 커져서 가지가 생기고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열매는 내 머리나 내 몸에서 나는 게 아니다. 어디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쭉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절에서 23절을 마가복음 4 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등불을 등불은 이제 불을 켜는 거잖아요. 이 등불을 어디다 놓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냐? 등경이라는 거는 등불을 올려서 불을 밝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책상 밑에 놓는 사람도 없고 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 함이죠.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꺼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께 오고자 하지 않고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지금 읽은 말씀 이후에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 사이에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빛처럼 비춰질 거다. 하나님은 그걸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책상 밑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원하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비춰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진짜 천국 복음인지 아닌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천국을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정말 애매하게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접근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전후의 비유를 들여다보면 이 중간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이건 사실 여러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앞에 12 제자와 한두 명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천국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빛으로 비춰서 보게 하고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줄 건데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듣는 내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으로 육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밭에 뿌린 씨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것을 삶의 부분에서
또는 사역의 부분에서 어떤 성과의 부분에서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뭐 이런 표현, 뭐 "무조건 순종해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 부분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너희가 들을 때,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나누고 들을 때 주의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것이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 있던 천국의 소망이 다 빼앗겨져요. 사라집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비유를 또 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가, 우리도 지금 3,000평의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가 이제 씨를 심어요. 보통 이제 빨리 농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종을 심기도 하는데, 이 모종 자체가 씨가 있어야 모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포트에다가 씨앗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흙을 덮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흙에서 싹이 나요. 그죠? 그 싹이 자라요. 그다음에 거기에 충실한 곡식이 열려요. 그러면 사람은 때가 됐으니까 추수를 하죠. 근데 이것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안에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땅 위로 싹이 드러나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인 거지만 그 속에서는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땅 속의 씨앗에서, 이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거기에서 나온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 싹이 나와서 곡식의 열매가 생기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땅 속의 씨앗에서 발화가 되어서 거기서 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 속에서 점점 자라서 땅을 뚫고 나온 거죠. 사람은 뚫고 나온 그 싹만 봤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 이제 흑백 논리로 많이 받아들여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오늘 예배를 몇 분이 오셨네. 그리고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믿음이 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보거든요. 가시적인 것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믿음이 없다. 잘하면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시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에 박혀 있는 씨앗에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인정을 해야 되냐면, 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뭐라고 자기를 규정해야 되냐면, 나는 거룩한 씨를 품은 사람이다. 아멘. 만약에 학교에서 은준이한테 은준아 너에 대해서 소개해봐 그러면 은준이가 딱 이제 탁자 앞에 나가서 저는 거룩한 씨를 품은 사람입니다. 아, 아멘.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씨를 품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씨가 심겨진 밭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밭에 상관없이 그 씨앗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등불로 비유해서 너희들이 천국에 대하여 소망한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감추지 않고 등불처럼 너희에게 비춰주고 알려줄 것이다. 밝히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모르는 중에 너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에서 싹이 날 거야.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너한테 심어진 씨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을 거야. 저는 실제로 겨자씨를 봤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볼펜, 그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콕 찍었을 때 찍힌 자국만 해요. 겨자씨는.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세요? 풀보다 커지고 그 다음엔 가지,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러는데 이 실제로 이 겨자 나무가 거의 5m까지 자라요. 3m에서 5m. 그거 엄청 크죠. 제가 2m 안 되거든요. 여러분 2m도 안 되죠. 예, 저도 2m 안 돼요. 근데 2m 안 되는 우리보다 몇 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5m까지. 얼마나 작았는데요? 겨자씨만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씨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겨자나무가 5m가 자라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갈등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나는 뭐 아직도 이성을 보면 나쁜 생각을 가져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금요일날 봤던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로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내려가면서 계시적인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다. 아멘.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다. 자, 그리고 넘겨서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누구냐? 104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에 의한 세대가 구약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세대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을 돌판에 적고 종이에는 적었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새로운 거룩한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육체의 형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새롭게 창조된 자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익숙해 있는, 익숙한 생각하는 방식, 익숙한 말하는 방식, 익숙한 행동하는 양식, 마음이 다운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다 육에 속한 익숙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내가 어떻게 육신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로 말미암는 생명력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강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린 누구예요? 거룩한 씨가 심겨진 자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익숙한 육의 문제들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면 거룩한 씨가 심겨진 밭입니다. 나는 내 옛 모습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 싹은 거룩한 씨에서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또는 잘못된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에 의하여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제가 또 익숙한 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님께 머물러라 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심어진 거룩한 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이 강하면 강할수록 겨자씨만 했던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돌들이 여러분이 씨에 집중할 때 그 돌들이 사라져요. 아멘. 돌에 집중하면 돌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돌에 집중할 때, 그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 돌에 집중할 때 그 돌 때문에 결국 내 거룩한 씨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돌과 거룩한 씨 사이에 있는 내가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거룩한 씨로 가야 됩니다. 내 안에 가시들이 있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나와 거룩한 씨와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행동을 빨리 교정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 기울 거냐. 상처로 가고 문제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힘을 잃고 이게 시들어서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거룩한 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돌멩이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그 거룩한 씨가 점점점 우리를 집어넣어서 점점 커져서 그것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교정이 안 될 때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려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특성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씨가 발화되어서 그것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새가 깃들일 만큼 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돌멩이와 여러분의 가시와 여러분의 엉겅퀴에 집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로 집중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원하니 내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너희들에게 비춰줄 거야. 우리는 그럼 빛 가운데 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역사를 해요. 생각 속에 자책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침내 스스로 멀어지게, 누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직시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직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좌절하라고 직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게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 이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빛을 비춰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또 그 천국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쭉 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4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천국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천국이 그렇게 귀하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이 천국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4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화가 감추어진 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보겠다 그러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죠?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말도 투박할 수 있고 좀 사람을 대하는 게 세련되지 못할 수 있고 좀 성숙하지 못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늘 문제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지? 우리는 수평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겨자씨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다면, 그 거룩한 씨가 있다면, 아직 땅 위로 발화된 그 싹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을 너에게 확증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아멘. 이 천국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적용됐을 땐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들어요. 말 한마디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보화가 감추어진 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밭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화가 감추어진 귀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싹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싹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하고 심령이 상할 때라도 그를 바라볼 때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간데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내가 살피는 것은 너희 중심에 거룩한 씨가 있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거룩한 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에서, 그것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고 싹을 내고 큰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앗을 품은 밭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또한 타인에 대하여 거룩한 씨앗이 감추어진 밭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씨가 심겨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고 앞서 나가. 그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고 앞서 그
왕의 위엄 우리의 영으로 시련까지 떠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개 들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의 입을 모아서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과 뜻과 힘을 다하여 왕의 위엄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에게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씨가 나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거룩한 씨에서 나온 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